저는 이제 북에 있을 때 이제 네. 중 하면은 북에서는 그 중을 아주 상당히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뭐 이런 걸로 네. 대줘요. 중들을 한갓 이 천민 계급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피압박 계층을 이제 이게 빨아먹는 이런 걸로 교육을 해요. 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불교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했는데 원효대사라든지 의상대사라 들어보셨잖아요.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들은 또 보조국사라든지 국사들이 신라 많으셨죠? 때 분들이죠? 신라 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환하게 꽃이 피면서 거의 뭐 불교 국가이다시피 할 정도로 불교가 왕성해지면서 왕실 불교가 됐었어요. 원효대사도 왕실과 연관이 좀 되었죠. 이 굉장히 그 귀족 계급에서 스님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해가지고 국사로도 다들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의논할 때 그 국사를 모셔서 스님을 모셔가지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신라 때가 굉장히 그 신라 불교가 왕실 불교가 되고 귀족 불교가 되면서 굉장히 좀 부유했죠.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면 저는 그냥 무조건 부자야. 그리고 인민들 무조건 막 농사지어서 제일 좋은 거는 부처님한테 올리고 하니까 중들이 그것만 먹고 살고 배는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쁘게 전달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절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절에 있는 그 돈통 그걸 우리가 불전함이라고도 하고 복전함이라고도 해요. 복의 밭이다. 복의 밭에다가 1,000원의 씨앗을 심으면 이걸 가지고 스님들이 좋은 일을 하니까 장학금도 주고 외롭게 사는 할머니도 도와주고 쌀이 없는 친구에게 쌀도 사주고 뭐 이렇게 탈북 가정에게 점심 공양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좋은 데 써기 때문에 이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나 100,000원이나 100,000원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조계종도 있고 뭐 네, 뭐 태고종도 천- 있고. 뭐 네. 태고종도 네. 있고 뭐 이런데 실제 그 스님들은 장가시집을 안 가나요? 조계종은 안 가게 돼 있어요. 못 가요. 가면 안 돼요. 비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까 비구나 비군이라는 뜻 자체가 홀로 산중에 들어와서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수행자들을 비구나 비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제시대 때 강제로 승병들의 막 승병들이 너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이 너무 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스님네들을. 스님들이 혼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하니까 막 도력이 높아지고 해서 승병을 일으키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강제로 막 결혼을 시키게 돼서 그때 대처성 제도가 생기게 되고 대처성이 그때부터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면서 천태종, 뭐 태고종 스님들 지금은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북에 있을 때 부처님, 스님들은 고기도 안 먹고 이제 가정도 안 꾸린다 이랬었는데 북에 있을 때 이제 중들이 나쁘다 이러면서 말로는 뭐 결혼 안 하고 뭐 여자하고 한 잠자리 안 하고 이러는데 그 우리나라에 그 색동저고리 있잖아요. 이것도 중들이 만들어낸 거래요. 오, 어떻게? 그 색동저고리에 뭐 7가지 색이잖아요. 노랗고 빨갛고 5가지 파랗고. 색깔, 오방색. 예. 색동저고리. 근데 여기 노란 거 첫 번째면 저건 내 아들이다. 요거 파란 게 먼저면은 요건 내 딸이다. 스님들이 이걸 제일 먼저 만들어냈대요. 그리고 아닌 척 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북한 그 역사책에가 나와요. 색동저고리가. 그래서. 색동저고리 유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스님들이 여자를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유, 그래요? 네, 무슨. 아니, 그게 나와요. 실제로서. 아니야. 스님들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색동저고리의 유래는 저희 동양에서는 다 오방색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색깔 철학이 있어요. 흰색이 의미하는 거, 노란색이 의미하는 노란색이 아들이 아니고 빨강색이 딸이 아니고 천지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색깔 순서에 따라서 요건 어디 가면 무식하다게요. 원래 이 오방색 자체가 여기 우리도 이제 대웅전을 색칠할 때도 단청색에 오방색이 들어있어요. 오방은 기본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색 땅 색깔, 뭐 이렇게 천지인을
이 표현하는 색깔이고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오방을 뜻하는데 그 오방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색깔이에요. 검정색, 흰색, 초록색, 파란색, 빨강색, 노란색. 그게 그렇게 우스갯소리지. 아니, 진짜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그거 나온다니까요. 나쁘다. 북한 놈들이 저거 스님들 폄하를 하고. 스님들이 폄하를 하고. 그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종교를 좀 이렇게 이제 나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저희는 그래서 걔들은 그 주체사상밖에 모르죠. 그리고 이제 오방은요, 다 우리가 이제 오장 육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장을 또 표현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 색깔이 노란색이 강한 사람도 있고 빨강색이 강한 사람도 있고 흰색이 강한 사람도 있잖아. 5색이 다 있지만 그중에 또 강한 사람이 있어. 나는 심장이 되게 강해, 건강해, 신장이 튼튼해, 아니면 뭐 뼈가 튼튼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서 저는 오방색으로 단청을 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부족한 색깔을 채워주느라고 다양한 색으로 표현을 한대. 근데 오방색이나 그런 색종저고리 말도 안 돼. 그리고 이제 대처성 제도가 막 생기면서 일제 이후에 대처성이 생기기는 했으나 조계종은 아직도 출가 비구는 혼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왜 결혼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좋고 행복한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내 자식에게 더 눈이 한 번 더 가고 내 자식에게 밥을 한 숟갈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정을 갖게 되면 출가하는데 방해 요인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큰 사람이 되려면, 대장부가 되려면 가정을 가지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출가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부처님도 출가 전에는 결혼을 했었죠. 아버지가 이 왕자가 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왜 출가를 하느냐.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유를 많이 하고 농사 짓는 거를 바라봐도 야, 우리가 저 먹고 살려고 갱이질을 하면, 호미질을 하면 저런 풀벌레들은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구나. 정말 이건 안 좋다. 피를 보는 건 안 좋다. 또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일만 해야 되는가. 또 나는 이렇게 왕가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것만 받아 먹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불평등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출가를 결심하신 거예요. 평등하지 않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네. 그렇지. 불교를 그럼 제가 해도 30년이 넘게 공부한 얘기를 잠깐 시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전달해 줄 수도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정말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정말 포기하지 말고 좋은 일은 끝없이 행하고 나쁜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결론은 착하게 살으라예요.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난 아무렇게나 살 거야. 내 전생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막 맛있는 거 먹고 남의 돈 좀 갖다가 그냥 사기치고 막 살고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드물어요.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착하단 말 들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게 종교인걸요? 김포에 저거 오리 잘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 드문이 이제 그 오리를 먹으러 가면 스님들이 와요. 오리 먹으러. 아니 저거 스님들 고기 안 먹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남방에 스님들은 고기를 드세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요 중국으로 오면서 저희가 대승불교가 되면서 먹지 말아라 한 거고, 남방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탁발을 해서 먹으라 했거든. 스님들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버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고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가서 하루 먹을 밥을 빌려서 먹는데, 빌어 먹는 밥을 난 고기는 안 먹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주는 대로 먹어라. 칠가식이라고 해서 7집을 탁발을 하되 7집에서도 쌀 한 토를, 밥 한 토를 못 얻었으면 그날은 굶어라. 그게 인연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탁발법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규율이 있는데, 탁발을 하되 나는 좋아하는 거 많이 먹고 싫어하는 거 받지 말고 부잣집에 가서 많이 받아 먹고 가난한 집은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 탁발법에도 굉장히 좋은 부처님 법문이 많아요. 어떤 제자는 부잣집에만 맨날 돌아가가지고 좋은 음식 받아 먹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밥을 빌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일러 바쳐요. 부처님, 쟤는요, 맨날 부잣집만 찾아가요. 부잣집 가서 맛있는 거만 얻어와요. 그리고 저 사람은 가난한 집에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가서 꼭 가난한 집 가서 밥을 얻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요. 너는 근데 왜 부잣집만 가냐?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식구들 나눠 먹을 밥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밥을 또 한 그릇 받아오면 누군가가 굶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서 부잣집만 간 거예요. 그래. 나 가난한 집에 이제 가는 제자 보고 너는 왜 가난한 집에만 쫓아다니냐, 먹을 것도 없는 집에.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처님 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없으면, 지어놓은 복이 없고 남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수행자에게 밥을 한 숟갈이라도 덜어주는 복을 지어서 다음에는 좀 더 부자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가난한 집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말을 해요. 네가 절대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을 분별하지 말고 딱 7집만 가서 순서대로 7집만 가가지고 탁발을 해서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이게 탁발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아직도 주는 대로 먹어요. 탁발을 하고 살거든요. 고기 주면 고기 먹고, 고기 주면 풀 고기 주면 먹고, 풀 먹고. 그렇죠. 우유 주면 우유 먹고, 또 과자도 주고. 요즘에는 이제 그 미얀마나 스리랑카의 남방 스님들 저희가 가가지고 같이 탁발을 한번 서보면 오만 거 다 줘요. 막 고무 과자도 주고 커피도 주고 비누도 주고 치약도 주고 막 골고루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가져와서 써라. 그래서 스님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쓰는 거지, 내가 나는 메이커 있는 명품을 좋아해, 명품 사서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타종단의 스님들, 또 우리 종단 내에도 지금은 현대 사회에는 오염도 많고 정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고기를 먹어야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희 절은 이제 먹지 않은데, 먹지 않은 스님들도 많고, 또 드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병 때문에 꼭 의사들이 권해서 먹는 분들도 있고 할 테니까요. 민망하게 묻지 마시라요. 아셨죠? 그리고 고깃집에 올 땐 가발이라도 쓰고 와야지. 그러면 더 좀 이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고 하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욕을 할 게 아니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병원에서 또 의사가 막 우리한테도 병원에 가면 스님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루에 고기 10g이라도 드세요. 이렇게 처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먹겠어요. 그렇게 처방을 받아도. 그래서 우유도 좀 못 먹겠는데요. 그래, 이제 요즘에는 또 비건이 대세이고 베지테리언들이 좀 많아요. 채식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제는 이제 배도 부를 만큼 불렀고 영양가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2끼 먹는 분들도 있고 1끼 먹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고기만 찾아서 먹을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환경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지구가 아주 더워지고 있는데, 이 지구가 더워지는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이 바로 축산업이에요. 모르셨죠? 알죠. 뭐 소방구만 껴도 맞아. 메탄가스가 올라가서 아시네? 그러니까 소방구 끼는 게 그렇게 아주 그렇죠. 메탄가스가 올라가고 오존층 파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를 타고 공장이 돌아가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에서 25배 정도 독한 것이 메탄가스래요. 그래서 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애국인 근로자들이 가끔 가스에 질식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환기를 시키지 않고 확 들어갔다가 단번에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한 게 메탄가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기를 좋아해서 매일같이 새끼 밥을 고기를 없이 못 먹는다 이렇게 되면 고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공장식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겠느냐?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는 고기를 지금 35년 동안 먹지 않았어도 그 피해는 같이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가 이제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시고 주장하시고 네. 하는 이론에 이제 그 조금 뭐 반한다고까 저 의문 드는 게 부처 저거 스님들 말씀하시는 게 듣어보면 그럴 듯하죠. 생명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고기도 안 드시고 그러면 푸른 생명이 아니나요?